샬롬! 우리 이 시간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림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 흐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받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살아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후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많이 읽어보았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이 말씀 이전부터 사사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맞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 행위만 남고 의식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비슷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는 약 12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각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목회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는지 나누게 되었고, 모두 중고등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학생은 어리다,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렸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러한 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의 말씀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기에 다시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었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9절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그가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게 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13절, 14절을 통해 엘리와 2 아들의 집안에 죄악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사실 어젯밤 한 청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생도 아니고 저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막 군대를 전역한 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당장 교회로 뛰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것 같다고요. 저 또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처음 읽었을 때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으니 이 말씀이 엘리에게 심판의 말씀이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에게 너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심판할 거지만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듣고 나서 나에게 돌아오렴, 나에게 회개하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엘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이 엘리도 회개하였다면 그의 삶의 마지막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는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엘리는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을 보면 98세에 매우 나이가 든 상태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공동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서 죄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죄를 짓는 것은 굳은 살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굳은 살 하나쯤은 베겨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처음 어쿠스틱 기타를 배울 때 손끝에 굳은 살이 베겼습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면 먼저 코드를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 손끝으로 코드를 잡아야 하는데 맨살에 그 코드를 집으면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손끝에 굳은 살이 배겨 고통이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그것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살과 같이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감각해진 엘리의 마음과 같이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모두들은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어린 사무엘의 마음과 죄에 무덤덤해진 엘리의 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